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샬롬.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 둘 것이 없다는 표현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바로 그 장소는 이 세상에는 있지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 머리 두시고 주님께서 안식하시며 눕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안에 그 머리를 두시기를, 그래 우리의 실제로 머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니 결국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영접하지 않을 그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마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 거룩한 곳, 곧 성전이 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요. 우리 가운데 그럼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머리를 누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머물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중에는 그들을 떠나시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자 주님을 다시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의지, 결단까지도 내려놓고 급기야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불순물이 거하면 주님으로 온전히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질 때, 옛사람이 온전히 우리에게서부터 제거될 때에 바로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동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놓지 않으면 결국 따를 수가 없고 순종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일단 뭘 포기한 겁니까? 생업을 포기합니다. 직장을 포기합니다. 부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계를 던져버렸다는 것도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는 것보다 저분 따라가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생각한 건 뭐였죠? 그가 사도가 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로 갈 걸 생각하고 따라갔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뭡니까? 지긋지긋한 이 물고기 잡는 거 이거 말고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좀 더 한마디로 원양어선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지금 잠깐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내가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뭐만 남았죠? 그에게? 예수만 남았습니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자는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거 알고 따라간 거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거다 생각하고 철저히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죠.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 가운데 이렇게 모든 생업을 버리고 갔던 그가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4장 21,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와 같죠? 누구의 삶과 같습니까? 베드로의 삶과 같고 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친척도 버리고 본토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첫 시작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까? 아들 바칠 수 있는 믿음 됩니까? 안 됩니다. 당장 이 현실이 지긋지긋 여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던 곳은 생각보다 꽃길이 아니었죠. 기근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죠.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물도 버려놓고 아버지도 버리고 갑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이들이 뭘 기대합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 말했죠? 초반부터 얘기 안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공세가 마쳐질 때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을 그때에 어머니가 싹 들어가죠. 그 틈을 보고 주여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결국 뭘 추구했죠? 뭐 때문에 따라갔습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한 자리 하려고 한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더 큰 것을 얻으려고 간 것입니다. 출발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불순합니까? 순합니까? 불순하죠. 벌써 보이죠. 근데 그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못 보입니다.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는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주님을 버리고 다른 걸 갖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얻으려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7,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일단은 버리고 갑니다. 버리지 못하면 못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된 그 뜻을 알고 간 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 어마어마해서 간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주님 한 분 보고 일단은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가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초반부에 조금 표현을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나중에 따라가신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그거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제자는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여기 보면 한 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배에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탔지요. 누굴까요? 누가 이 말 했다가 누가 다시 따라갔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그 파고 파지 마십시오. 아, 12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꼭 색출해가지고 누구였나 이거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보면 항상 보면 베드로가 뭐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하고 이름을 하지만 결국은 다 12명이 다 똑같습니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 혼자 하고 나머지는 다 말을 못해가지고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띠고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도 지금 12 제자들이 다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함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주무셨다 했죠. 머리를 둘 곳이 지금 어디가 됐습니까? 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배가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중요하죠. 지금 주님이 배에 있고 싶어, 배 타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바로 그 처소가 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온 지금 사방을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분명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곁에 있단 말이죠. 바로 곁에. 한 배에 12명, 예수님과 13명이 지금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이제 큰 놀이 일어났다 하니까 글자로 읽으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죠? 배 타고 한번 이렇게 가보실 때 파도 한번 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조금만 울렁거려도 멀미 납니다. 멀미 나는데 파도가 한 1m 풍랑주의보 뜨고 했을 때 배 타고 한번 나가시는 분들은 평생 다시는 배 안 탑니다. 너무 무서워서. 배가 거의 뒤집힐 것 같이 온단 말이죠. 파도가 집채처럼 덮칠 것처럼 그렇게 온단 말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고기 잡는 작은 배란 말이죠. 12명, 13명 타는 배란 말이에요. 그냥 큰 배도 아니죠.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휘청휘청 거리는 그 배 위에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큰 노을이 일었다. 이 표현은 엄청난 파도가 거센 폭풍이 불었다. 세이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당장 눈앞에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신단 말이죠.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예를 들면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다 나와가지고 성도들 막 닦고 막 열심히 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자고 있으면 저 본당 뒤에서 다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 자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네? 아유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겠다 하시겠습니까? 처음엔 그 마음이 들었는데도
점점 막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한두 시간 지가 나오면 그때까지 자고 있으면 해도 너무 하시네.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목사님도 여기 뭐 흉내라도 좀 내시고 바닥이라도 좀 쓰시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얄밉단 말입니다. 다 지금 죽게 생겼고 다 지금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혼자 천하태평 코 골고 주무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지금 단순히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렸단 말이죠.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혼자 아무렇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위화감 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자기들이 그 손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막 다 또 내려보고 막 별짓을 다 하겠지만 자연을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때 뭘 하죠? 예수님 주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구원입니다. 이 죽음의 위협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이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함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못해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쨌든 깨웠죠.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같이 좀 이 죽음의 길을 좀 넘어갑시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내가 깜빡 졸았네. 아우 미안하다. 내가 지금부터 나도 같이 도울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보통 자연스럽죠. 한마디로 문제 해결에 자기도 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26절에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파도에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 빼고 한번 보십시오. 이 말 빼고. 이 말 빼시고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거죠. 굳이 저 말을 자, 한 문장밖에 안 돼. 저 말을 꼭 하셔야 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뭡니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굳이 이 마음에 후벼파는 이 얘기를 꼭 한마디를 하셔야 돼. 직성이 풀립니까? 지금 그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깔끔하게? 가뜩이나 그것도 미리 하나님이시면 다 아실 텐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파도 바람 안 불 때 가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가자 해가지고 왔고 그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자 해서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다 따라오고 있는데 혼자 주무시고 계시고 문제는 일어났는데 해결은 안 하고 수습은 지금 자기들이 하다가 지금 똥줄 빠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일어나자마자 한단 소리가 아이고 미안하다 소리는 언제가 안 듣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한단 말이죠. 그럼 당장 어떠시겠습니까? 아까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되게 멀죠 지금. 배도 안 타고 있고 지금 파도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현장감이 별로 없는데 다 수고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저기서 제가 누워있으면 그걸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헌신이 부족합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왜 이렇게 믿음이 작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면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모이시겠죠. 야 이번 위임 이거 고려하자. 이거 반려하자. 이런 목사님은 우리가 위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신상에. 그래가지고 공동회 다시 해가지고 그죠? 부결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지금 모습으로 물론 이 비유지만 비교도 사실 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지금 굉장히 의아스럽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막 혼나고 있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이 행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꾸짖는 것까지도 선하단 말이죠. 이 선하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유익케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신 다음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입니다. 한 말씀으로 그 파도의 위력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다라는 존재는 제일 먼저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파도 이미지적으로 바다 하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옛날에 물에 빠지셨던 분들은 바다 하면 막 아유 막 무섭다 막 근처도 가기 싫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바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은요. 푸른 바다 힐링이 되고 소리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막 노래 소리 같고 그런 이미지가 다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 사회에서의 바다의 개념은 마귀와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다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어렵다. 물론 지금도 해안가에 있는 분들 보면 기장이 내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그래도 사라졌습니다. 해안가마다 뭐 있습니까? 대나무 다 꼽혀 있고 그죠? 무당 굿하는 데가 천지입니다. 왜요? 조업하면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안위를 구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했던 것들이 쫙 있단 말이죠. 이 당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도가 일었을 때 그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 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했다. 자연을 그냥 제어하셨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 뭘 만드시는 겁니까? 뭘 제어하시는 겁니까? 죽음을 제어하시고 마귀를 제어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바다 위에 배가 있고 배 안에 제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모습 배 하면 뭐가 연상이 되죠?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 있던 8명의 가족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뭘 상징했죠? 교회를 상징했단 말이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 공동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지금 떠 있는 겁니까? 죽음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바다, 죽음으로 상징되어 있는 그 죽음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파도가 일어나서 지금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죽음의 위협이 결국 교회를 삼키려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뭘 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란이 딱 닥치게 되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누굴 찾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찾으면 좋겠는데 그죠? 처음에는 다 자기 힘으로 해봅니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결국 파도가 잠잠해졌죠. 잠잠해집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파도를 잠잠케 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걸 안 쓰시냐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십니까? 전지하지 않으십니까? 전지가 뭐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 영원 전 영원까지도 다 아신다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배 타고 가다가 큰 놀이 일어날 거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으면, 우리 같으면 내일 몇 시에 비 온다 그러면 뭐 챙깁니까? 우산 챙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아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주무시잖아요. 이게 뭐냐 말이죠. 아시는데 왜 조치를 안 하실까?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벌벌 떨고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자들 믿음 없는 거 이미 다 아신다 말이죠. 아시는데, 그러면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까 아시는데 왜 그 현장을 지나가게 하시냐 말이죠. 왜 파도를 미리 잠잠케 안 하시고, 아니면 파도 없는 쪽으로 왜 인도 안 하시고, 왜 파도를 지나가게 하시냐 말이죠. 왜 체험하게 하시고, 뭘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미리 앞서서 다 제거하셔서 꽃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 덜컥 파도가 몰아치는 그 현장을 그냥 방치하시고 놔두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당장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경험하기 전에 잔잔하게 갈 때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자기들에게 깨달아졌습니까?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 없다 책망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문제가 딱 터지자 막 불안해서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여기서 여실하게 다 드러내시죠.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정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믿음 없이 막 자기를 따라올 때 주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나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럴 거면 말라 따라오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어주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들을 줄줄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믿음이 작은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 짧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너에게는 지금 믿음이 작다. 네가 가진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면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그때 주님은 중요한 게 파도 잠잠케 하는 게 핵심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교회의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있다 없다를 그냥 판단하고 작으냐 크냐를 그냥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변하여 큰 믿음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연까지도 제어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살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안도했더라가 아니라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엇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됐단 말이죠.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뭡니까?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은 한 자리 하려는 거에 그거 해줄 수 있는 그 예수면 되는 겁니다. 한 자리 하고 나면 아이고 예수님 하겠습니까? 관심 없다니까요. 재물을 따라왔던 가룟 유다, 마지막에 재물이 아닌 다른 것을 재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관심이 지금 예수님 자체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겪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파도, 환경, 나 자신, 이것만 주구장창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나 왜 이렇게 늙어가지? 주름이 또 늘었네.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에게 비로소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신 바로 그 계시를 보고 나니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철야 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상,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차원으로 접근하니 믿음이라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확신은 온전한 확신을 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죠. 내가 믿을 때는 천국에 막 지금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상심하고 상처받고 막 낙심되고 흔들릴 때는 갑자기 막 지옥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다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믿음의 근거를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자기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결단과 의지 이런 거에 두고 있으니 이게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게 두어야 되죠?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둘 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제자들은 단순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냥 그 생명 부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있으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들이 파도와 죽음 가운데서 목숨을 건졌다 한들 목숨은 건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삶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저주 아래에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 터지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죠. 성경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때로는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편이 다를지라도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동일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 다른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누가 변덕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변덕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감사한 게 뭐죠? 우리의 그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그 세심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우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 곧 죽음의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는 게 본질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려울 수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결국 두려움과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두려움은 없고 생명만 있기를 원하고, 그죠? 불안은 없고 평안만 있기를 원하는데 그 자체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걸 통하여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을, 좋은 걸 주니까, 뭘 이렇게 해주니까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안에 감사하여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이 있게 하시는 그 주님. 결국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찌 바람과 그리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로는 불가능합니다. 피조세계를 초월한 권세입니다. 누구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요.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여기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표현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 첫 제자들, 예수님을 인성으로 만난 자들은 그들에게는 사람으로서 먼저 더 다가오는 것이지 그분이 정말 신성을 가진 하나님, 신적 존재인가? 그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 그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자임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인자이심을.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이, 이 환란이 그들에게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되었습니까? 이 환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사망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고난을 자꾸 없애달라 하지 마시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주님이 맨날 파도 치는 데만 다니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잔잔케도 하시잖아요. 잔잔케 하셨다가도 파도도 일으키셨다가 또 다시 잠잠케 하시고, 이 인생의 풍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으키신 이유가 뭐죠? 연단하라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헬스장에 보면 팔에 근육 하나 생기려면 남성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령 하나 들고 뭐 하는 겁니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어차피 펼 거 말라 또 접습니까? 네? 근데 이거 왜 반복하죠? 반복하는 중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가운데 거기서 힘이 생기더라 말이죠. 똑같은 일이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콩나물에 물 주면 아시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정말 그 나물에 그 물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죠? 자라남이 생기더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파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칫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죠? 파도가 갑자기 넘쳐서 배 타고 가다가 한번 시겁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겨우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잠잠케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학습 효과가 잘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 주님만 함께 계시면 주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잘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안 되면 지난번에는 하셨는데 이번에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래 된단 말이죠. 이번에도 하실 수 있을까? 이번에도 해주실까? 의심하는 순간 그 배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탄다니까요. 똑같은 과정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는 그 환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뒤고 나면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디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은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환난을 겨우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또 나를 따라라, 배 타고 가자 할 때 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말은 하고 당일날 배 타러 가면 안 보이죠,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환난을 통하여,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이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환난을 한번 시게, 이런 단어는 너무 표준어도 아닌데 세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믿음을 더 성장케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때, 부르실 때, 초대하실 때 갑니까 안 갑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안 갑니다. 과연 그런가? 실제로 그렇죠. 한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러다 한번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 저 말고 저 자매가 잘할 것 같은데 주님 저 형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빼주시고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20년 30년 이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제 좀 내려놓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뭔 말이죠? 나는 배 안 타겠습니다 합니까? 양보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면 믿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믿음 작은 쟤들 좀 태워가지고 우리처럼 우리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믿음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죠. 결국은 그래서 그 배에 우리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더란 말이죠. 고난을 성도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연단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육신을 벗는 날입니다. 그러면 시무를 하든 은퇴를 하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연단이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싫죠.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 부르시면 바로 갑니다. 왜요? 그걸 지나가면 자기의 믿음이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그 이후에 장차 영광이 주어질 것, 내가 호련히 변화되고 내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 주어질 것, 그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인 줄 알고 갑니다. 울고 갑니다. 왜요? 실제 힘드니까. 그 과정 지나갈 때. 그러나 간다 말이죠. 제일 먼저 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때 나머지 12명 또 이렇게 눈 뜨고 가다가 이미 한번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 파도 막 칠 때 또 저처럼 파도 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옆에 같이 잘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고. 그리고 깨어있다 할 때 옆에서 누가 막 어찌하면 좋겠냐 막 발발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괜찮다. 우리 주님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면 받아 잠잠. 내가 경험했다 아이가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요 하나님을 악하다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파도 치고 막 배 뒤집어지겠는데 거기서 다 닦아 세워놔가지고 막 지적하고 네가 그래가 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하시고 한 말씀만 딱 하시고 바로 바다 잠잠케 하시죠. 우리의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은 믿음이 커지는 큰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 목적하셔서 이루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 중국이라는 곳을 처음 떠날 때 저는 비행기 처음 타봤습니다. 진짜 처음 타봤습니다. 그것도 직각 비행기. 이 중국 항공, 동방항공이 정말 이렇게 의자가 직각입니다. 옛날에 입석 기차처럼. 얼마나 불편한지 뒤로 제끼지도 못하고. 처음 딱 내렸는데 완전히 회색으로 덮여 있고 막막하죠. 뭐 여기서 어떻게 중국어도 할 줄 몰랐는데 몇 번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와, 제가 처음 딱 갔을 때 그 중국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2003년도에 홍콩에서 사스가 터진 그 시점입니다. 더 놀랍게는 제가 1월 달에 들어갔단 말이죠. 2003년 1월 달에 1월 2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데 사스가 알고 봤더니 그 전해 2002년도 11월에 벌써 이미 홍콩에 생겼답니다. 그리고 홍콩 바로 경계에 있는 심천이라는 곳에 저희가 갔는데 사스는 이미 벌써 퍼지고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죠. 그거 미리 알았으면 그때 입국했겠습니까? 잠잠해지고 들어가지. 우리 몰랐는데 티켓 다 끊고 벌써 다 딱 들어갔더니 이미 사스 시작되고 폐쇄하고 우리는 이번에 경험했지만 코로나 때 저는 20년 전에 벌써 경험했습니다. 홍콩에 지하철에 마스크 다 쓰고 완전 저희만 한국 선생님들만 비자 때문에 갔는데 그 상황도 모르고 우리만 마스크 안 쓰고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 상황 지금 저 천지를 모르고 저러고 홍콩 사람들이 다 저희를 진짜 벌레 보듯 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와, 학교 이제 국제학교 교사 선교사로 갔는데 개교해서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첫 일기 선생님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폐쇄당하고 사스 때문에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한국의 부모님들 얼마나 항의 전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새끼들 죽는다고. 빨리 보내라고. 학교가 뭐가 안 해. 빨리 귀국시키라고. 근데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뭐.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문득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2002년도 작년에 이미 사스가 있었다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황당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셨지 않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아셨는데 왜 개교를 하게 하시고 왜 갑자기 난 또 특별히 다른 선생님들 3월 달에 들어오는데 혼자 윈터스쿨 한다고 먼저 1월 달에 또 괜히 손들었다가 먼저 또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막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그때 바로 길 건너편에 꽁밍 이윈이라는 병원에 그 큰 병원에 사스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얼마 떨어진 곳에 호텔 폐쇄되었습니다. 사스 환자 나와가지고 공기중으로 전염된다 했죠. 바람 타고 횡단보도만 건너오면 그 교직원들부터 해서 학생들이 6천 명이 넘었습니다. 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도 다 있는. 끝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마치 큰 파도처럼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스를 넘어온 사람입니다. 사스의 위협에서도 하나님 지키셨단 말이죠.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 화마학교라는 그 학교 안에 한 사람의 사스 환자도 안 생겼습니다. 그때 어느 날 5층에 저희 교무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미음자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복도에 나서 딱 보면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마치 고센 땅처럼 딱 거기만 하나님이 우리를 딱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너무 그때 혼자 감동했죠. 네, 혼자.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거기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는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이 안 오고 애들 어떻게 그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것이 말씀과 함께 딱 깨달아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보호함을 받고 나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별의별 일이. 엄청 큰 그 동물원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동물원이지 그때 민속촌에 데리고 갔다가 여권 잃어버려가지고 한국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중국에서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냥. 근데 어느 중국 사람이 그거를 찾아줬다니까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난리나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중국어로 한국 후자오 여권 나한테 찾아오라고. 와, 하여튼 이런 기적 별의별 걸 그때 많이 체험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뭡니까? 다 환난 중에 믿음이 자랐습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하시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가 믿음의 교회 다니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해서 저는 그 이후로 벌써 2003년부터 하니까 2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쨌든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주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가서 어떻게 되고 리스트 적으면 이만큼 적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답 안 나옵니다. 주님이 갑자기 가라면 그냥 가야 됩니다. 가면 복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 처음에는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렸는데 이제는 그냥 가라면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믿음의 교회도 오라 했을 때 그냥 온 겁니다. 네, 다 버리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담임으로 왔으면은 어찌 보면 랭크 맞을 수 있겠지만 심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임시로 오는데 1년 있다 안 되면은 차라리 그냥 거기 1년 있다가 담임으로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가라. 근데 갔더니 평온한 푸른 초장이었습니까? 쉴만한 물가였습니까?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현 증인들 아닙니까? 교회 이거 어떻게 될까? 다 염려했던 그거 제가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소문으로 들어 조금 알았습니다. 실체는 어떤지 저는 와서 봐야 이제 알지 모르죠. 근데 몰라도 가고 알아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자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얼마나 연단하셨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작은 자에서 이제 믿음이 조금 그래서 자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결과만 보면 다 가겠다 하죠. 그 과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불구덩이였습니다. 불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한번 한 2, 3년 한번 그렇게 한번 지내보시겠습니까? 2시간씩 자는 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끌려도 가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모르고 그냥 갔다가 넉죽 그 상황에서 시겁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주님 3개월만 이제 좀 쉬다 하겠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넘어올 때 그랬단 말이죠. 아내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조금 먹더라도 당장 돈독에 돈 떨어져도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너무 힘들었다 2년 동안. 우리 이제 자기나 나나 조금 한 3개월만 쉬고 사역지 알아보자 했단 말이죠. 비행기 타고 넘어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벌써 또 사역지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곳에 희한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이 그때 가라 하는 그 감동 때문에 그때 저는 뭐라 했을까요? 속으로 자는 거는 글렀다. 나에게 쉼은 사치다. 휴식이고 뭐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5년을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저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꾸 달달거리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안심하며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그 길로 지금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파도가 반드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뭡니까? 두려워한다 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작다 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을 품으시고 지키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단 말이죠. 바다 한 번만 간 거 아닙니다. 나중에 무리로도 걸어오시고 자기들끼리만 가기도 하시고 다양한 훈련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진정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파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평안을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